영적으로 도피성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예수님께로 피하자. 도피성으로 피하면 죽음이 면했잖아요. 그와 같이 도피성으로 피하자. 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자 하는 제목을 줄 수 있겠죠. 오늘 참석한 분들은 주님이 나의 도피성이 되어주셔서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나의 재산과 자녀와 행복 그리고 믿음, 건강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받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20장. 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을 세우라고 어떻게 했어요? 명령하셨어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 21장을 공부할 때도 배웠죠. 13절에. 그리고 민수기 35장 11절로 14절에도 나오죠. 왜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왜 도피성을 세우라고 명령하셨을까? 궁금하잖아요. 도피성은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자, 그러면 도피성을 왜 세우라고 했을까? 이 말은 예수님은 왜 세상에 오셨을까? 이런 질문으로 받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왜 오셨어요? 얘기해봐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나오겠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첫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고, 두 번째, 가르치시는 거고, 세 번째, 치유하시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영육 간의 병을 다 고쳐 주시고, 이해하겠죠?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고쳐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을 그대로 수행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 천국이 있다, 반드시 있다.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종말에 심판이 있다. 내가 다시 온다. 올 때는 심판이 일어날 거다. 믿는 자는 천국에 보낼 거고 안 믿는 자는 지옥으로 떨어질 거다. 좀 크게 아멘 해보세요. 이렇게 천국 복음에 대한 포인트가 가장 핵심이고요. 두 번째 뭐라고요?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돼요. 믿으면 아멘. 그 말씀에 주로 다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을 때 그때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오르사 육지에서 좀 뛰게 하시고 앉으사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말씀을 가르치시더니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니까 이런 거다 이렇게 가르쳐 줄 때 그 심령이 뜨거워졌고, 가르칠 때 내가 정말 잘못 믿었구나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깊은 곳에 그물 던지라 순종할 수 있었고, 순종했더니 그냥 대박이 난 거예요. 그물이 찢을 정도 2배에 가득 찼고, 가르쳤을 때 심령이 변화됐다는 말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 앞에 뭐라고 했어요? 축복받았으니 형제 만났네, 이 고기 나 어떻게 할까? 팔으면 돈이 얼마나 되고 누구한테 하고 이런 말 한 구절도 없어요. 즉시로 어떻게 했어요? 주님 발 앞에 무릎 꿇었어요. 은혜 받기 전이라면 만약에 얘 이놈아 너는 목수의 아들이고 나는 어부 출신이야, 내가 전문가야, 나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고 하고 예수님 앞에 아마 덤볐을 거고 막 바다에 빠뜨렸을지도 모르고 싸움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죠. 근데 말씀을 가르쳤을 때 심령이 변화되고 뜨거워지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순종하게 되고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를 발견하잖아요. 그리고 내 곁을 떠나서서 할 때 주님께서 일어나라 하면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잖아요. 나를 따르라 했더니 은혜 받기 전까지는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즉 은혜 받기 전에, 이 말 똑같은 얘기예요.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전에는 고기가 최고예요. 고기 잡는 게, 즉 비즈니스가 최고예요. 자기 사업이 최고란 말이야. 재물이 최고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 받고 예수 만나고 나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나니까,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겸손해졌어요. 막 그냥 고개를 숙이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다 중요해요. 그러나 변화 안 되면 잘못된 거예요. 진정한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낮아지고 무릎 꿇고 겸손해지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 장로님, 성도님, 목사님,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이런 말이 자꾸 남발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그거 안 됐다면 이거 성경 여러분들이 읽거나 듣거나 설교 듣거나 아무 소용없어요. 말씀이 생명력이 없이는 끝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을 가르쳤더니 주님이 가르쳤단 말이에요. 가르쳤더니 그 말씀에 달라진 게 재물보다 사업보다 뭐가 중요해요? 생명을 건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야,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진짜 저거 목수의 아들이라고 무시했는데 이제는 아이고 세상에, 전문가도 아닌데 기적이 막 일어나네. 그분의 발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이 순종하라는 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꿔져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첫째, 천국 복음. 천국이 중요해요. 천국이요, 천국. 여러분, 교제하고 사람 사귀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온 목적이 따르면 사람 사귀기 위해서 온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너무 많아. 교회 안에 잘못된 거예요. 천국이요, 영생. 아멘이죠. 천국 복음을 장애하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방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참 중요해.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2시 예배하고 철회 예배는 이게 상종직 입안한 분들의 교육하는 시간이니까 빠지면 안 됩니다. 아멘 하시죠? 출석 체크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받은 분들도 변화가 돼야 돼요. 항종직답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제가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지금. 아멘이죠?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제대로 받은 사람이 누구냐? 뭘로 증명해요? 예수 믿는 것은 뭐요? 받은 증거 많도다.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삶의 증거, 언어의 태도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죠. 행동, 언행, 심사 다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치료하셨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 행전인데 예수님 뭐예요? 고치시고 살리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문제 해결하시고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마태복음 28장에 나와요. 뭐예요? 자, 한번 보겠어요. 19절을 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세례를 주고. 세례가 뭔지 아시잖아요. 예수 믿고 변화되고 내가 죽는 거, 세례의 의미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 거듭나고,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영적으로 보면 맞죠? 그래서 물세례가 있고 불세례가 있어. 형식적으로 물세례를 주지만 감동과 고백이 있고 드린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면 불세례 받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세례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 땅끝까지 증인들 하는 거예요. 제자 삼아서 전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마지막 말씀은 제자 삼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고 증인이 되라.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자, 마태복음 몇 장이라고 시작하니? 28장 20절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결론이에요. 마지막 말씀 중에 주님은 1분 1초라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살펴보시면서 질병은 다 고치며 문제는 해결해 주시며 마음의 아픔인 자는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이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변화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조금씩 이제 빨리빨리 진행하면서 끝나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을 세우라고 했다. 왜 도피성을 세우라고 했느냐?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그러면 예수님 왜 세상에 오셨느냐? 왜 도피성을 만들어 줬나? 똑같은 얘기다 이 말이죠. 예수께 피하면 우리는 살아요 산다. 자, 그게 오늘 여호수아 20장에서 답을 줍니다. 알았죠? 자, 첫째 1절로 3절입니다.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다. 이겁니다.
오늘 여기 구약적인 측면에서 예수를 조명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도피성을 마련하도록 하셨죠. 그래서 부지 중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잘 이해하고 드려야 돼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가 있으면 그리로 도망하여 피해 보수자를 피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살인죄였으니까 사람들이 막 돌 가지고 죽이려고 덤빌 거 아니에요. 아멘 좀 해봐요. 그걸 피해서 살게 하기 위함이다. 이해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실수로 살인한 사람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 그 자체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마음의 의도에 따라 판단하신다. 정확히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분은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알아마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다 아신다. 앉고 일어섬까지도 아신다. 이해하셨나요? 이걸 아셔야죠. 그분이 판단에 의해서 하신다는 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교훈받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다 아신다, 아신다? 아신다. 하나님은 거기에 따라서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안 버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해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교훈입니다. 심판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 목사나 장로나 성도나 모든 분들은 심판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 속에는 다른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람이 재판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지 쑥덕거리지 말라.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일을 어기는 사람 많잖아. 중직들이. 상대하지 마세요. 믿음 있는 것 같아도 아무리 여러분하고 친해도 잘못된 영입니다. 이해하시면 아멘해요. 그걸 지키지 못하면 내 믿음 다 떨어집니다. 진짜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열매로 보여주잖아요. 순종하잖아요. 이해가 안 돼도 깊은 곳에 금을 던지잖아요. 주님 앞에 무릎 꿇었잖아요. 어부가 목수의 아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멘 안 하세요? 이거 하셔야 돼요. 무릎 꿇었잖아요. 멋있죠?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지. 입만 열으면 남 얘기하고 비판하고 쑥덕거리고 이런 사람들은 상대하면 안 돼요. 제가 끈끈해짐이 분명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듣고 안 듣고 실행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목이지 제 목이 아닙니다. 저는 싹군이 안 하려고 바르게 그냥 좋아하건 싫어하건 간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려고 그래요. 저는 죽어도 싸우고 돌을 내가 던져요. 여론무리에서 저거 죽이자 이래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너무 그 여론무리를 잘하잖아요. 그 안 믿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제일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짓거리를 하잖아. 차별금지법부터 시작해서 동성애 막 찬성하고 환영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법에 어긋나는 일들을.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100%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목사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심판하면 끝나는 사람 많아요. 장로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저는 오늘날 이런 심정으로 목회했어요. 한 번도 제가 나쁘다 해서 너 이리 와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일어나 너 나가 내쫓거나 한 번도 내가 재판한 적이 제 목회에 못 봤어요. 못 봤습니다. 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무섭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걱정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시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나이다. 그 성경의 모든 행사라는 것은 내가 사업하고 뭐하고 뭐 스케줄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모든 행사를 하는 것은 모든 그런 것과 심판하려는 것 모든 것까지도 다 포함돼서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다 이루리라. 행하시리라.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이론의 신앙이 아닙니다. 듣고 흘리지 마시고요, 가슴에 새겨서 생활 속에 적용하면 열매로 맺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죄를 고백하고 사는지, 자기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 4절로 6절에서 무슨 답을 주고 있습니까?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그랬죠? 찬송가에 나오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음식도 주면 보고 먹어야 양식이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생수를 줬으면 마셔야 시원함을 얻을 거 아니에요. 살 거 아니에요. 이거 아셨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자, 이 성은, 도피성은 얘기하는 거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산꼭대기에 위치했어요. 어딨나 못 찾으면 안 되잖아요. 찾아야 하잖아요. 그러므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일단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어요. 잘 보이는 곳에 만들어 놨어요. 그는 먼저 도피성 성문 앞에서 사건의 경위를 이제 들어가는 문 앞에서 설명을 하고 난 뒤 장로들의 허락을 받아, 여기서 장로들은 주의 주시신 사자들을 의미합니다. 허락을 받아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그런 다음에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과실치사로 입증이 되면 그는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 4절로 5절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담당한 제사장이 죽어버리면 그는 무죄 석방이 된다. 6절에 나옵니다. 우리도 속히 도피성으로 피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예수님께로 피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죄의 심판으로부터 도망가야 할 뭐예요?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죄를 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라. 아멘 좀 해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한 피신처를 얻어야 한다고 로마서 8장 1절을 통해서 교훈을 줍니다. 자, 고의적인 죄를 범했을 때나 큰 시험에 들었을 때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나오죠. 주저하지 말고 주님께로 피신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 주님 앞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 다 용서받습니다. 성경에 성령 회방죄 말고는 다 사함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성령 해방죄가 무섭냐?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 해방죄를 조금 영적으로 분석하면 성령을 부인하는 사람, 은사를 부인하는 사람, 은사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 신유, 방언, 예언, 통역 다 들어가는 거죠. 이게 성령 해방죄입니다. 또 어떤 분은 심하게 말하면 성령을 무관심하는 사람, 우습게 여기는 사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심이 없나니, 이게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신앙생활 하게 된 거 감사하시고요. 또 성령 충만, 성령 운동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잘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령 충만, 성령 운동하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들입니까? 나는 우리 교회만이라고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만 그러면 그건 이단이에요. 잘못된 사입이죠. 우리 든든한 교회만 나와야 구원받는다, 성령 충만 받는다, 그건 사입입니다. 아닙니다. 충만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성령을 해방하고 방해하고 부인하고 이런 것을 조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제 말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우리는 죄나 양심의 가책으로 고민하고 있지는 않는가, 낙인 찍혀 있지는 않는가를 생각을 해보게 하십니다. 재판은 억울한 사람과 약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을 다루는 이들은 보복이 가볍게 처리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또 재판이 합법적으로 실시되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교훈도 줍니다.
자, 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을까? 즉, 왜 도피성을 만들었을까?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7절로 9절에서 답을 줍니다. 이방인까지도 예수 만나서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어떻게 했어요? 도피성이 몇 군데 세웠어요? 오늘 안 읽어온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몇 군데 세웠어요? 얼마나? 6군데의 성을 세웠잖아. 도피성을. 어디에다가? 서편에 3곳, 동쪽에 3곳, 이렇게 6군데나 많이 세웠고 산꼭대기 위에 잘 보이는 곳에 도피성을 세웠다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전국 곳곳에 분산되어 있어서 죄를 지은 자가 도망하기가 쉽게 용이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신명기 19장 6절. 교회도 항상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간판 다 바뀐 거 알죠? 하얀색으로 빨간 거 하면 너무 위화감을 느끼는 것 같아서 지금은 시대에 재빠르게 하얀색으로 LED로 바꿨고요. 또 교회가 잘 보여야 되는데 이 하늘마을 1단지 저 다리에서 이렇게 보면 아파트가 이쪽으로 나는 안 지어질 줄 알았더니 거기까지 다 지었어. 그리고 다리서부터 흑음막 그 끝머리 다리서부터 저 머리서부터 보면 우리 교회가요 그 위에 십자가 저렇게 높이 올려놨는데도 그게 안 보여. 간판이 아파트를 더 높여져 갖고 그런데도 내가 교인들을 동원해 갖고 하늘마을 앞에서 으쌰 아파트 물러가라 세우지 마라 한 번도 데모를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잘했죠. 우리 교회가 먼저 세워졌어요. 하늘마을이고 다 호흡판이었어요. 맞죠? 그런데도 제가 인내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하늘마을에서 오신 분들 저한테 감사하다고 그러고 데모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매일 데모하면 거기 있는 분들은 다 우리 교회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목적도 있는 거지요. 저야.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지금은 우리 교회 든든한 교회 이름이 잘 보여요? 자, 본 사람 손 들어봐. 새롭게 바뀐 거. 예, 보신 사람들은 관심이 많은 거예요. 다리 저 넘어서부터 후공마을스럽게 오면서 쫙 보면요 앞에 십자가 왼쪽 이쪽에 있는 십자가에 거기에 다 보이는 쪽에다가 든든한 교회 하얀색으로 저기 불을 두르게 쫙 간판을 이번에 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저 다리 건너 저쪽에서부터 오면서 보면은 쫙 아파트보다 우리 든든한 교회하고 십자가가 쫙 보여. 교회 이름까지. 잘했어요. 내가 오늘 이 말씀에 의거한 거예요. 이 말씀에 사람들이 다 보여서 교회 이름도 빨리 찾아오기 쉽게 든든한 교회, 든든하게 살고 싶으면 든든한 교회로 와라. 이런 마음이 간판 이름만 봐도 막 두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장도요, 사업을 해도 이름이 쉬워야 되고요. 딱 가슴에 딱 한번 읽으면 외워질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해야 돼요. 아주 이상하게 어렵게 하지 말고. 이해하셨어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름을 이렇게 간판 뭐 하면 할까 하고 제가 많이 이름을 져주잖아요. 좀 쉽게. 할렐루야. 든든한. 그냥 전화 오다 보면 든든한 이 마음에 백혔는데 좀 생각이 아무하면 그거 탄탄교회입니까? 튼튼교회입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또 잊어먹어가지고 건강한 교회입니까? 알고 교회입니까? 뭐 그러다가 거기 축복받은 교회입니까? 다 맞는 얘기입니다. 든든하니 축복이지 그런 비실비실이 축복입니까? 다 의미는 맞잖아. 그죠? 그런 의미를 주는 거예요. 잘 보이게. 그래서 6군데나 세우고요. 동쪽 서쪽 3군데 산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다 보여서 막 죽게 생겼을 때 위급할 때 잽싸게 달려오라고 한 거예요. 그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만나고 여러분들이 양보하고 이해하고 항상 물질이 최고다, 사업이 최고다 하지 말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건 1000만배가 된다.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도피할 그리스도는
어느 곳에 있든지 접근하기 쉬운 가까운 곳에 계시다는 거.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10장 8절로 9절.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항상 내 가까이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맞죠? 주님은 항상 어디든지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집에 가도 집 안에 계시고 사업장에 가도 사업장 안에 계시고, 이해하셨나요? 그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심령 속에 계시는데 내 자녀들 속에도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내가 엊그제 목사님들을 우리 한양대학교 총동문회 내가 이제 4대 회장을 했는데 그 동문회가 막강해요. 근데 그 동문회를 이제 엊그제 모였는데 회장 목사님이 부흥사인데 어디 이름은 안 밝힐게요. 지금 회장님이 자기 초청해서 가서 잘 대접받고, 그런데 어디서 매직을 많이 배웠더라고요. 매직 아시지? 마술 같은 거. 그 재밌게 이렇게 부흥회를 해서 조금 하나 정도 딱 사용하면 사람들이 배꼽 잡고 장로님들이 막 뿅뿅 간다나? 그래서 그걸 배웠다고 그래요. 그걸 하는데 나도 진짜 속아 넘어갔어요. 쫙쫙쫙. 근데 정확한 거 2가지를 배워서 쳐다봤더니 저한테만 살짝 그걸 주더라고. 그래서 가지고 와서 오늘도 내가 우리 나눔터에 가서 몇 분한테 쫙 했더니 신기해가지고, 왜? 불이 막 타는데 불이 쫙 가는 게 그게 장미꽃으로 바뀌는 그거 하나. 그리고 입에다가 쫙 불이 들어가서 쫙 꺼내가지고서는 쫙 손에 들어가서 쫙 없어지면서 귀에서 빼고 임장로님 앞에 딱 던졌는데 임장로님은 아무것도 없다, 가만 없나 보여요. 그러고서 딱 귀에서 그걸 빼고 불을. 내가 다음에 철회 때는 내가 한번 해볼게. 되나 모르지만 이게 사람이 집중하게 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매직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말을 왜 했냐면은, 자 보세요. 예수님은 어느 곳에 계신데 세상에 그 불이 어떻게 해서 사람 눈을 속여갖고 장미꽃이 딱 뜨고, 이런 거 가지고,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거 그 속여서 살짝 이렇게 하는 거고 감춰갖고 나타나는 거예요. 힌트를 준다면은.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것도 필요 없어. 무에서 유가 창조되고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가 창조된 분인데 말이에요. 그런 거 가지고 신기하다고 이러고 있는 분이 있었어. 오늘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능력을 딱 나타나면은 그게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놀래버리는 거 아니에요? 기절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 아내 귀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도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롱롱하는 겁니다. 은혜가 되나 모르겠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을 세상에 얼마나 전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줍니다. 아멘 좀 해요. 그래서 예수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 사도 바울은 항상 긴장하는 가운데 말씀을 전파에 힘써야 하고 모든 일에 인내와 근신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또한 때로는 부끄러운 권면으로 때로는 강한 책망으로 귀가 어두워진 자들을 깨우쳐야 한다고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전도자의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딱국질이 나와요. 매직쇼 갖고 깜짝 놀라게 몇 번 해줬더니 딱국질이 나와. 거짓말 해가지고, 아이고 참, 꽃이 생겼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더니 진짜 믿더라고. 우리 김시영 권사님 같은 분은 신기하다, 신기하다 이러고 있어요.
궁금하면 철야 예배 오세요. 김정혜 목사님, 철야 때 꼭 보여주라고 얘기하세요. 나도 잊어먹으면 또 안 되니까. 네. 네. 이렇게 한 1단계 얘기하고 철야 때 해야지. 갑자기 지금 내가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들 기절하면 집에 못 가요. 할렐루야. 재밌고 유머 있게 하려고 그러는 거 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불을 장미꽃으로 만듭니까? 솔직히 그건 할 줄 몰라요. 예수 앞에 나오면 변화가 됩니다. 예수를 진짜 만나면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져? 심령이 변화가 일어나요. 베드로가 예수 만나고 나니까, 거듭나니까, 주여 내 곁을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서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게 돼요.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가 생각의 변화가 옵니다. 생각하는 것이 나만을 위해 살려고 하고, 저 사람 죽어도 좋고 나만 살면 되겠다, 나만 높아지면 된다, 이기적이고, 이런 생각이 로마서 14장 8절,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생각으로 꽉 찹니다. 아멘 하십니까? 악한 생각 다 버립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그래서 에베소 5장 9절,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생각하게 되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요한복음 4장 29절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생활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수 만나면 생활의 변화. 에베소 5장 8절입니다. 전에는 뭐했어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빛인 거로 뭘 맺어? 빛의 열매를 맺고. 빛의 열매는 오늘 대배 때 설교한 거 기억나요? 빛의 열매 기억나죠? 그게 뭐라고 했어요? 빛의 열매가 다 잊어먹었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이게 뭐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빛의 열매라. 깨달으면 아멘. 남을 속이고 짓밟고 능욕하고 남을 죄인시 취급하고 쑥덕거리고, 이것은 빛의 열매라 아니라 어둠의 열매라. 그러니까 전에는 어둠의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빛의 사람으로 바꿔진다.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예수를 위한 생활로 바꿔져. 나만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꿔진다. 할렐루야. 자, 이처럼 제가 더 하고 싶지만 마치겠습니다. 예수 만나면 변화가 일어난다. 뭐가 일어난다? 변화. 무슨 변화? 심령의 변화, 영적인 변화. 예배 빠져 있는 사람이 예배 안 빠져요. 저녁에도 와요, 새벽에도 와요, 철야도 와요. 변화가 일어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 심령의 변화가 와. 두 번째 뭐가요? 생각의 변화가 온다. 육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얻느니라. 생각이 달라져요. 세 번째, 뭐가 달라진 변화된다고? 생활이 변화된다. 깨달으면 아멘. 자, 우리는 죽게 되었을 때 어디로 피하라? 도피성으로 피하라. 도피성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자, 은혜가 됐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죠. 너무 감사하죠? 네. 철야 때 21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읽어오시면 고맙겠어요.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